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결국 요셉이 이제 형들의 미움을 받다가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39장 1절을 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면 필연일까요? 필연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우연도 아니고 필연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연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는 것이 우연이잖아요.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허락하심, 허용하심,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모르게 진행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우연은 없습니다.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인과관계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적극적으로 허용하시고 적극적으로 인도하시고 적극적으로 섭리하십니다. 그럼 필연일까요? 필연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건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에 팔려간 것이 하나님의 각본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되도록 하셨을까요? 인간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각본을 미리 짜두셨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다만 그 위에서, 하늘 위에서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게 된 이 사건은 형들의 질투, 그리고 요셉의 철없는 자극,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했습니다. 한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편애, 다른 형들에 비해서 요셉을 불필요하게 정도로 다른 형제들을 자극되게 할 정도로 편애를 보였다는 점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좋지 않은 불행한 상황들을 만들어 가도록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가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형들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았고, 이스마엘 상인들은 애굽에 와서 이 요셉을 파는 과정에서 보디발이 이 요셉을 산 겁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을 거예요. 왜 개입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언제 적극적으로 개입하실까요? 그리고 좋은 일들의 징조와 조짐은 언제 일어날까요? 그것은 누군가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은요, 속았습니다. 형들한테, 이 요셉의 형들한테, 자신의 아들들한테.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고는 아버지에게 가서 아들이 죽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서 혹시 이거 요셉의 옷 아니냐고 이렇게 조작을 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짐승에게, 맹수에게 물려 죽은 걸로 그냥 그렇게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누가 기도할까요? 요셉 자신이죠.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무서운 인신매매에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 붙잡혀서 그 애굽의 그 노예로 끌려갈 때 요셉은 그 끌려가는 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도 하나님을 한 번은 찾습니다. 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하늘을 찾습니다. 신을 찾습니다. 그 신을 찾는 그 순간을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개입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주변을 빛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공평하신 분이시고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누구를 통해서 전달하고 밝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곳을 거점으로 하나님의 복이 쫙 퍼져 나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2절 봅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요. 아직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사건은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본질적인 오늘 드리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사건은 좀 더 후에 나오는데요. 우선 이 사건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 요셉을 지켜보고 계셨고 요셉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이 요셉에게 집중이 되게 됩니다. 원래 이 복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은 그 아들 이삭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전달이 되었고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이제 그들 중에서 장자에게 전달이 되면서 집중이 될 거였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 중에서 누군가가 그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장자권의 영적인 의미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복이 쭉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 교회든 가정이든 장자들이 있습니다. 그 장자란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인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성도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 중에 가장 복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이런 장자들이 많은 교회죠.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고 칩시다. 그 교회 어떻게 될까요? 폭발하겠죠. 그 교회는 당장 폭발하지는 않겠지만 그 성도들의 가정이 변화될 거고 그 성도들이 하는 모든 사업장이나 또 모든 교회 활동에서 막 빛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빛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되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었는데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상황은 하나님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건 사람의 몫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기회가 되지만 하나님을 안 찾고 고집부리고 자기 스스로 해결을 계속하면서 한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깝게 그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지 않고 지켜보십니다. 왜냐하면 그냥 개입을 하면 그 사람이 몰라요.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구하지 않고 복을 주시면 그것이 항상 불행한 결과들을 낳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것들을 누리고 살잖아요. 공기, 물, 영양, 햇빛,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힘, 이거 다 하나님 공짜로 다 주셨습니다. 그 공짜로 다 주셨는데 그 공짜로 다 주신 것을 우리는 망치며 살잖아요. 공기 망가뜨리며 살고 물 오염시키며 살고 또 우리가 이 주변에서 좋은 영양분을 섭취하라고 자연의 아름다운 식물들을 주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짐승을 잡아먹는 걸 좋아하고
튀겨 먹는 걸 좋아하고 자극적인 음식을 만들어 먹는 걸 좋아하면서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얻은 이 선물들은 사람 죄인이라서 구하지 않고 얻은 선물들은 다 망가뜨리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변을 망가뜨리면서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받고 누리는 거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관관계를 계속해서 생각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대요. 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저는 이 성경절을 볼 때마다 감동해요. 지금도 또 순간 엄청나게 뭔가 쫙 전율이 오더라고요.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보디발은 하나님을 봤어요. 누구한테서? 요셉한테서. 요셉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요?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요. 그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합니다. 복 받았죠. 요셉이 이제 노예 생활에서 보디발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가문의 가정 총무 2인자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셉에게는 탄탄한 미래가 열리고 나중에는 보디발과의 관계에서 잘 해결하면 집에도 좀 갔다 오고 그렇게 될 희망이 보일까요? 일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의 일은 그렇게 순적히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 죄악된 세상에는 사단이 존재하고 항상 이 죄악된 세상에는 죄의 유혹과 또 사단의 공격이 존재합니다. 이 죄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은 요셉을 한꺼번에 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함으로 인해서 보디발이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이 보디발이 굉장히 화가 났는데 누구한테 화가 났다는 말을 안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읽으면 누구한테 화가 났는지를 압니다. 근데 보디발이 그 누구한테 화를 못 내고 엉뚱한 방식으로 그 표현을 합니다. 19절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자, 노예예요. 주인이 지금으로부터 4,000년 거의 4,000년 전입니다. 500년 전, 3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다가 주인의 아내가 빠져나와서 저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즉사입니다. 즉사. 고문당하다 죽는 거예요. 근데 보디발이 그 상황을 듣고는 굉장히 화가 났답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감옥에 넣었대요. 자, 이건 무슨 상황인가요? 보디발이 누구한테 화가 난 걸까요? 보디발이 부인에게 화가 났다고 하기도 그렇고 요셉에게 화가 났다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인에게 화가 나면 자기 망신이고 요셉에게 화가 나면 요셉을 죽이면 되는데 둘 다 하지 않고 제3의 방법을 택합니다. 요셉을 감옥에 넣습니다. 뭐냐면 자기 가족의 체면과 위신을 지키고 또 억울한 요셉을 죽이지 않는 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아무리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 이상
결정적으로 자기 가정에 손해가 오는 일이 왔을 때 그것까지 희생하고 헌신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바로 헌신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형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보여주는 것과 헌신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보디발이 만약에 요셉의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면 이런 상황에서 요셉을 감옥에 넣을 수 없죠.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가 신앙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렇게는 안 했어요. 보디발은 그냥 보았고 그를 믿었고 신뢰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어쩔 수 없이 요셉을 감옥에 넣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억울하게. 그럼 또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면서 뭐 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이 그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 뭐 했을까요? 막 불평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그리고 역시 인간은 믿을 게 못돼 그러면서 보디발을 막 욕하고 있었을까요? 감옥에서?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려서 이스마엘 상인의 손에 넘겨서 애굽에 올 때도 그러했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갈 때도 그러했습니다. 그러했다는 게 뭘까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 신앙의 최고봉이 뭐냐면 비난하고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차피 믿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불평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만 믿으니까요. 또 사람에 대하여 불평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들이니까요. 요셉은 불평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도를 또 최선을 다해 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창세기 39장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주인의 아내를 해코지하려다가 들어왔다. 그러면 처음에 감옥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까요? 경찰을 죽이거나 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악명 높은 지탄받는 범죄를 하고 들어간 사람들은 감옥에서도 엄청 모진 대우를 받습니다. 지금도 비슷해요. 아주 악명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감옥 내에서도 완전히 왕따 취급을 당하고요. 또 알게 모르게 얻어맞고 그럽니다. 누구도 그 사람 편이 되어주지 않기 때문에요.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 됩니다. 요셉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 간수들이 그리고 다른 죄수들이 요셉의 죄명을 알고는 험하게 대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런 상황에서 불평하거나 또 아주 못된 모습으로 반항하거나 이러지 않고 자신의 억울함을 사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상황들을 이겨냈을 때 아주 오래지 않은 시간 안에 사람들에게 금방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옥에게 인정을 받아서 재반 사무,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가 요셉의 손에 들어옵니다. 자,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잘 아시는 대로 그 애굽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들어오게 되고 그들이 꿈을 꾸게 되고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내가 여기 들어온 이유는 억울하게 들어온 거니까 나를 좀 꺼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이 술 맡은 관원이 이 요셉을 잊어버리죠. 그리고 세월이 또 갑니다. 41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는 꿈을 왜 꿀까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고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꿈은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만 꾸는 거 아닙니다. 꿈은 어떤 사람들이 꾸냐면 여러 사람들을 책임진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그게 진짜 꿈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꿈은 그건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한국 사람들이 주로 말하는 개꿈이고, 또 야식했을 때 꾸는 꿈, 그것도 다 개꿈이죠. 뭔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꾸는 게 꿈입니다. 집중할수록 꿈을 꿔요. 그리고 그 집중한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꿈에서 얻기도 합니다. 근데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꾼 것은 애굽의 미래였습니다. 근데 애굽의 미래뿐만 아니라 그 지역 일대의 전체의 미래였습니다. 14년 동안 벌어질 미래의 일들을 꿈으로 봤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그 꿈의 내용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야기 생략하고 요셉이 불려가죠. 갑자기 호출이 되어서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의 상황을 기억을 하게 되고 요셉이 왕 앞에 불려가게 됩니다. 요셉이 왕 앞에 불려간 다음에 요셉이 그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가 특별히 술 맡은 관원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 왕이 이 바로 신하들과 함께 감동을 받아서 요셉을 바로 그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처럼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한 나라의 일이 여기 지금 성경 이야기 속에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이지, 한 나라의 일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애굽이란 나라와 바벨론이란 나라를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바벨론과 애굽은요 엄청난 문명 국가였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천문학에 관해서 애굽의 지식과 바벨론의 지식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고요. 건축술, 그거는 이 현대 건축술로 따라할 수 없는 특별한 기술들을 그들은 구사했습니다. 노아가 홍수를 경험한 이후 그 세상으로 사람들이 쫙 퍼져나갈 때 불과 얼마 안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곳에서 금방 문명이 돼버렸어요. 바벨탑,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는요, 탑과 성과 대를 쌓았다 그러는데요, 그 건축술은 지금 현재 건축술로 거기에 기록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지었다라는 얘기만 있지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바벨탑을 이렇게 높이 쌓으면 그 안에 환기 시스템, 그 다음에 그 안에 예를 들어서 30층짜리 건물을 지었다면은 화장실을 어떻게 할 거예요? 화장실을 매번 1층까지 내려와야 될까요? 아니면 건물 안에 다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 건물 안에 환기 시스템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들의 문명을. 그래서 한 나라를 통치할 때 그냥 저 사람이 뭔가 이렇게 신기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쓰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는 그 술 맡은 관원이 요셉에 대하여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했을 것이고, 그 요셉이 이야기할 때에 요셉의 품행이나 어떤 그 우러나오는 빛이 신하들을 감동시키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7해 풍년이 지나고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41장 54절.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그 다음에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이 성경절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다. 이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온 세상이 한 가지 주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은요, 굉장히 어떤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 판단 잘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 그냥 아무런 사람을 대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환난 날에는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환난 날에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지금은 생각할 때이지 지금은 불평할 때, 탓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면 가까운 사람,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사람 불평할 수 있어요. 당연해요. 내가 아프니까, 내가 힘드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생각에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이 공간적 무대는 당시 초강대국이었고, 그 애굽의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다 7년의 기근으로 고통을 받는 가운데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애굽에서 그들이 함께 그 7년을 견딜 수 있도록 먹을 것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 창세기 41장입니다. 이 고대 문명 국가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가 애굽만 먹여 살린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57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42장 1절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은요, 왜 기근이 왔는지 전혀 몰라요. 또 요셉의 형들, 야곱의 아들들도 왜 그 기근이 왔는지 전혀 몰라요. 알 길이 없죠. 더구나 이 기근의 시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더욱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말, 형들을 향한 이 말이 형들에게 뭔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2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요 예언이 되어버렸습니다.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해오라라고 하는 야곱의 그냥 당연히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근이 왔고 흉년이 왔으니까 저에게 먹을 거 있으니까 가서 사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이 가정을 살리는 엄청난 예언이 됩니다. 야곱은 자기가 무슨 예언을 하는지 모르고, 사실 하나님이 왜 흉년을 주셨는지 허락하셨는지 정확히 잘 몰라요. 하지만 그 흉년 속에 어떤 의미 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첫째, 요셉의 형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을 잊고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죄책감은 다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팔아먹은 요셉이 애굽의 어디선가 살고 있을 텐데 뭐하고 살고 있을까? 살아는 있을까? 에 대한 죄책감. 그런데 요셉의 형들을 향하여 야곱은 요셉이 이미 죽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도 안 하고 있지만 애굽에 가서 먹을 걸 사오라 라고 했을 때 요셉의 형들은 운명처럼 생각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애굽에 가서 보라. 결국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가잖아요. 애굽 땅에 도착하면서 넓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랑하는 사람이
미국 또는 호주 또는 뭐 유럽 대륙 어디 있으면 비행기 타고 미국에 전혀 사랑하는 사람은 뉴욕에 있는데 LA만 도착해도 막 가슴이 설레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애굽이 그렇게 넓은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입성할 때 형들의 마음은 요셉이 이 나라 어딘가에 살고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과거를 향한 자신의 과거 내 죄를 생각하게 하는 그 여행이 시작됐을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야기를 급하게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요셉을 만난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의 남자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드렸던 말씀을 다 정리하면서 요셉이 통쾌하게 형들에게 복수했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할 마음이 전혀 없었고 나중에 형들이 복수를 두려워할 때 요셉이 울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형들이 복수하지 말아달라고 할 때 이렇게 울었는데 그 울은 횟수가 6번이나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하여 전혀 복수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결론적으로 지으면서 처음에 시작했던 그 한 가지 사건은 흉년입니다. 기근. 이 기근과 흉년이 온 지면을 덮었어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형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죽었던 아들을 다시 찾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야곱 온 가문에게는 그들이 그 어려운 시기를 애굽에서 가장 좋은 양식으로 공급받는 장소를 얻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온 지면의 기근, 온 지면의 흉년이 애굽에 내렸을 때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관계를 자신들의 과거의 죄를 뉘우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형들이 요셉 앞에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게 되는 일들이 있었고요. 사실 형들은 요셉을 만나기 전에 요셉에 대한 자신들의 과오를 이미 뉘우친 상태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온 세상이 같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때에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요셉의 가문처럼 그 야곱의 12아들들의 가문처럼 이 시기에 우리가 찾지 못하던 사람들을 찾아내야 하는 그러한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가서 만나라 꼭 그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평상시에 늘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과 못 만난다는 건 전혀 새로운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못 만나게 하더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는 어쩌면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방송을 할 생각을 못하던 사람들이 이 온라인으로 설교 방송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또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보지도 못하던 어떤 말씀에 이끌려서 알지도 못하던 어떤 사람에게 이끌려서 그 말씀에 성경 말씀에 접하게 되는 사람들이 이 시기에 지금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받는 시기에 누군가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빛을 전하고 있고 또 이 시기를 통해서 또 다음 시기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 땅에 기근과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 가문은 회복하는 가문이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애굽에 전하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데 부족함 없는 종들로 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게 되었던 그 놀라운 사건 속에 온 지면에 내렸던 기근과 흉년이 있었음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땅의 백성들이 함께 고통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에 있던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러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될 때마다 주님을 집중하여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반가웠습니다. 다음 금요일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5시 30분에 요새 새벽 예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 채널, 지금 보시고 있는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 두시면 이 방송이 실시간 방송에 나갈 때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지 않아도 알림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